우리 속담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눔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소설 공모전에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꽤나 권위 있는 공모전이었는데 당선이 됐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참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사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도 아니었고 책을 열심히 읽는 친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축하해 줄 만한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권위 있는 공모전에서 상을 타서 수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주변에 질투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아니 쟤는 공부도 안 하는데 소 뒷걸음질 하다가 개 탔네, 완전 잘 됐네,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저 친구 때문에 하나 밀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 그래도 그런 좀 안 좋은 여론을 잘 버티고 국문과로 진학하여서 얼마 전에 소설가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지만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회관계 속에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기보다는 질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기보다는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악하다. 그래서 상대방과 접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공동체로 사는 것보다는 이기적으로 나만 챙기고 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지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서로가 상생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예도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 거냐, 이타적으로 살 거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후자를 따라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1절에서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모든 글의 핵심은 대부분 뒤에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말들 중 화자의 머릿속에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써놓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동안 했던 말들 중에 가장 남기고 싶은 말,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은 기억하고 너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2가지 써놓습니다.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오늘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서두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간에 누군가 죄를 지으면 온유하게 바로 잡아라.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여러분은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관대했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나하고 관련되지 않은 타인과 타인 사이에서 일어난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관련된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나의 마음에 또는 나의
상황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냥 두고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온유하게 대하기가 힘듭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감정이 격해지고 화가 나고 분노하거나 또는 반대로 아주 냉정해져서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령한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믿고 싫은 사람이더라도 온유하게 그 사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꾸짖거나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그 훈계나 꾸짖음에도 사랑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였으니까 잘못되었음에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사실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벌 주고 마치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3절에서 바울은 누군가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언가 한 것처럼 나타내는 것은 좋지 못하다,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평소에 성경 한 번도 안 읽던 사람이 일주일 정도 열심히 읽었다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리더 안 하던 사람이 잠깐 리더했다고 남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훈계하고 꾸짖지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 좀 오래 있으면, 신앙연수가 좀 오래되면, 그리고 직분이 생기면 묘하게 상대방을 깔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치고 진짜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신앙적으로 정진하는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위대함 앞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생각하면서 나도 내 주변에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좀 잘못하고 어려워도 형제 자매를 품어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장할수록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각자 자기의 현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면 내가 내 스스로 조용히 뿌듯해하는 게 맞다. 하지만 남의 오점이 보일 때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자랑하지는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인 내가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가 진 신앙의 짐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을 빗대었을 때는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높고 낮고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잘못을 거칠게 비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잘못했더라도 조심스럽게 견책하고 사랑으로 훈계하며 그들이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잘못된 동료를 품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꾸지람과 강한 훈계를 해야겠지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좋은 말로 안 될 때는 강하게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을 빼놓고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라 끊임없이 반복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좀 엇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그래서 형제 자매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냥 넘어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타격을 입힐 만큼 세게 비난하지도 말고 사랑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도록 조심스럽게 인도해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든 가르침을 받는 자든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해야 한다. 각자 좋은 것을 공유하면서 잘못된 이는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좋은 것은 권장하면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 바라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너무나 좋은 이야기지만 실천하려고 할 때 참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당위성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물론 당위성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건 여기 있는 그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 삶에서는 멀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에 반해 현실은, 세상은 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 현실적인 이득을 버리고 또는 내가 피해를 보면서 또는 내 시간 낭비하면서 저 사람을 케어해야 되는 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어리석은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왜 내 성격대로 하면 안 되는가? 왜 비난을 조심해야 되는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나를 신앙적으로 제어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근거는 간단합니다. 성격대로, 세상적으로, 비인간적으로 하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싸우는 가정, 서로가 싸우는 직장, 서로가 싸우는 청년부, 행복할까요? 행복하기 어렵겠지요. 집에만 가면, 회사만 가면, 교회만 오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는 싸우는 장면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 공동체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당장 떠나고 싶을 겁니다.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떠나기 어려운 공동체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떠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가 싫어도 안 보고 사는 건 마음에 맺히는 일 아닙니까?
하물며 교회도 오랫동안 다닌 교회, 내가 정말로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함께 했던 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나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저 마음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보여줘야 하지요. 부모님의 모습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부모님을 존중해 보는 겁니다. 형제자매의 모습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적하기보다는 온유하게 좋은 방향으로 권유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사랑할수록 조심하고 좋은 말을 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좀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쉽게 말해서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공동체가 변합니다. 물론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요. 제가 좀 무슨 일이 있었나, 좀 아픈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이겨내고 꾸준하게 좋은 방향성을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아, 저 친구 잘 변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그 변화한 모습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변화한 사람, 좋은 방향성으로 가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더 생깁니다.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잘 안 돼도 오래 걸려도 좀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걸로 내가 행복해진다면 그걸로도 족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이에 더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똑같은 속담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육체가 시키는 대로 혈기 내고 화내고 내 이득만 챙기고 그냥 멋대로 살아간다면 거둘 것이 없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며 자신을 제어하고 신앙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면 결국 나도 우리 공동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이 행위를 이렇게 독려합니다.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분명 때가 이르면 거둔다. 여러분이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후부터 행하게 될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양선은 절대 헛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거란 얘기입니다. 서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분열되고 친구가 이단으로 떠나고 서로가 싸워서 다시는 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주님 안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키면서 사랑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 것이다.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양옆으로 인사해 봅시다. 먼저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립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많은 위로와 회복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시간에 예배 나오고 교제하는 것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나왔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회복이 있고 이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도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공동체가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함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실천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느끼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끼면서 여기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